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주의 말씀의 진리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뜻으로 충만케 되며 우리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문명으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며 노민선에서 주님 앞에 번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은혜로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는 분들이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제가 식당에 가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뭐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식사 온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다 뽑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뭐 1등상, 2등상 보면은 굉장히 커요. 근데 항상 갈 때마다 뭐가 뽑혀요? 꽝. 그렇게 많은데 매번 갈 때마다 꽝이 뽑혀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저기다 1등, 2등을 써놓기는 한 것일까?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음료수에도 또 그런 사은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뚜껑을 열어가지고 딱 보면은 거기에 뭐 이제 1등, 2등 뭐 이제 상품이 대단한데 항상 제가 열어봤던 거는 항상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 기회에. 그래서 속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 그런 상술에 속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시간이고 수지 맞는 시간인 것을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수지 맞는 이 시간에 나오신 것을 정말로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는 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꽝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 나 기도해봤는데 매번 꽝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다음 기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실망하고 돌아서고 또 오늘 가도 또 그저 그렇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느 순간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은 어떨 때 보면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는 항상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오히려 확산되고 힘이 써졌습니다. 근데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힘이 생겼을 때 기독교는 무기력해졌어요.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분들이고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러고 나서 문제가 없어지면 나태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고,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역사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더 즐거운 시간, 더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낸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휘휘낙낙하는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3사람이 남았는데 낙하산이 2개만 남았습니다. 근데 부자 남자 하나고 그리고 어린 학생하고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3명이 남았어요. 근데 낙하산은 2개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이 낙하산을 타고 갈 것이냐? 누구 한 명은 낙하산이 없잖아요.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자 아저씨가, 그 부자가 나는 해야 될 일이 많으니 내가 먼저 하나 가져가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얼른 하나를 집어주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남아있는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얘야 나는 이미 많이 살았다. 너는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많으니까 이거 네가 매라. 이거 네가 메고서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소년이 뭐라 그러냐면은, 할아버지 괜찮아요. 2개 있어요. 낙하산 2개 있어요. 아까 그 아저씨가 들고 뛰어내려간 거는 제 가방 들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 저 사람 부자고 우리보다 더 먼저 뛰어내려가서 좋은 곳으로 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려줄 수 없는 낙하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게 가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수지 맞는 장사예요. 오늘 우리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겠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학교의 그 교재의 내용을 50가지의 기도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응답의 원리, 응답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의 그때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지도를 한번 좀 보겠는데, 지도가 여러분 작아서 잘 보기가 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좋은 지도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생각만큼 좀 마음에 드는 지도가 별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커서가 되면은 하면 좋은데,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 이제 오늘 기도회 정도 나오실 정도 되면은 많이 아실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잘 보시길 바래요. 자, 지금 저 지도를 보면 저게 이제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한 그 경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맨 왼쪽에 구두처럼 생긴 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큰 덩어리는 그리스예요. 위에는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용머리처럼 있는 여기는 아시아라고 하고, 아시아라고 표현이 되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요, 밑에 보면은 이집트라고 쓰여 있죠. 이집트를 포함해서 아래쪽은 지금 아프리카 위쪽이에요.
아프리카 위쪽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올라가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중간 아래쪽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있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꺾어지는데 거기 보면은요 안디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행하는 항상 시작은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근데 여러분께서 그 지역 명들을 보실 때는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 지명들도 잘 모르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았고 이 신약 시대의 지명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성경에서 나올 때 끝에가 아로 끝나는 지명, 무시야, 갑바도기야, 비두니아 이런 데는요. 또 수리아 이런 데는 공통점이 끝에가 아로 끝나죠. 이런 데는 좀 큰 행정지역이에요. 큰 행정지역이고 우리가 여기서 보는 마게도니아 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아가야 또 다 아자로 끝난 데는 큰 행정지명이고 중간에 다른 이름도 우리가 아는 빌립보, 안디옥 이런 데는 그 안에 있는 작은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란 것은 오른쪽에 보면 수리아라고 하는 수리아의 작은 지역인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이제 시리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내륙 지방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육로로 해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시작은 수리 안독으로 시작을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가고 있다. 눈이 좋으신 분들은 그 중간에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 데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지역이 지금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런 큰 지역들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마치 어떤 동물의 머리처럼 보이는 거에 코 정도 돼 보이는데 그 가까운 데가 이제 무시아란 곳에까지 갔어요. 무시아란 곳에까지 갔는데 바울의 계획은 우리가 저기서 볼 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비두니아라고 돼 있죠. 비두니아.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가려고 그랬어요.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오른쪽 위로 가려고 이렇게 했어요. 비두니아로.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니아는 아예 우리가 볼 때에 왼쪽에 있는 큰 덩어리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고 쉽게 말하면요 여기는 유럽입니다. 유럽.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지역은 이제 크게 보면 아시아 지역이고 바다를 건너가서 넘어가면은 마게도니아, 아가야 여기는 유럽이에요. 지금의 유럽. 거기를 또 넘어가면은 이제 로마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계획이 없던 일인데 선교 계획이 없던 일인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건너가게 됩니다. 자, 건너가게 돼서 거기서 첫 성이 빌립보죠. 마게도니아가 큰 지역이고 마게도니아 여러 성 중에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복음을 전하고 그녀와 그의 집안이 세례를 받고 또 거기가 선교의 기지가 돼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문의 이 배경을 통해서 응답의 원리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인데, 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각과 다른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비두니아로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건너서 빌립보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던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기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원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는 이제 전체의 큰 중간에 거기에서 아시아는 그 아래 지역의 이름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저 위쪽은 비두니아. 맨 처음에 출발했던 데는 수리아. 이 아자로 시작한 데는 다 큰 지명이라고 그랬죠. 수리아 지역을 와서 또 비두니아, 갈라디아 이런 데로 와서 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랬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막혔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케도니아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상황적으로 보면은 어떻냐면 계획하고 기도하던 것이 응답이 안 됐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어요. 계획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아,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지금은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막혔을 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막혔을 때, 그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또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어땠어요? 빌립보로 건너갔고 이것이 맞나 틀리나 잘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녀가 믿음으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생겼고 그래서 유럽에 선교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내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아시아는 남쪽이고 비두니아는 쉽게 말해서 북쪽인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에는 꽝이 없고 기도에는 허접한 응답이란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이만큼을 주셔야지. 내가 이만큼을 투자했으면 내가 이만큼을 받아야지.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기도를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들어온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깨졌어요. 그러면 실망하고 파트너를 바꿔야 되나? 내 파트너가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에요.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들어지느냐, 내 뜻대로 되느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의 관심은 이건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올바르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식당 가게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식당 주인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식당에 값을 지불했는데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안 나오네? 다시 놓아봐라.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꽝이 없고 실망할 만한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맨 밑에 거,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것도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응답의 원래는 기도 응답은 때로는 영으로 받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도 응답은 영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고 능력 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런 성령이 또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그가 밤중에 기도할 때에 환상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은 지식으로 압니다. 연구를 통해서 알아요. 통계를 통해서 압니다. 하지만 환상은 계시로 아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식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만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또 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그럼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지금 알쏭달쏭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내 계획은 지금 아시아 2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이번에는 유럽이다. 시작할 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아, 유럽으로 갈 준비를 하고 거기에 언어와 문화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왔을 텐데 다 이 아시아 지역
다 준비해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인도에 가십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긴가민가하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본 자산이 있어야 돼요. 틀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구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뜻, 이게 우리가 분별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의 틀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또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을 주시기도 한다.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이란 것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닐 수도 있어요. 꼭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의 큰 틀, 그거를 알면 거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보고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상황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고, 이것이 과연 주의 명령과 뜻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가 청년부 목회할 때 청년들 데리고 이제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이제 어린 청년, 고등부에서 회장했던 청년인데, 얌전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열심히 잘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가기 일주일 남겨놓고 갑자기 못 간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못 보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왜 그랬느냐, 일주일 전에 아침에 이 학생이, 이 청년이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안경을 쓰는 친구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안경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안경이 부러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부모님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부모님도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뭔가 안 좋은 징조 같다, 가지 마라. 저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딱 생각이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에는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그거 봐라, 그때 안경 깨졌을 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분별할 때 그 분별의 틀이 뭐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상황과 거기에 대한 나의 감정, 내가 생각, 이거 뭔가 좀 불길한 징조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는 환상을 봤을 때 내 경험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겠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 환상을, 계시를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가지 않는 게 뜻이겠어요? 가는 게 뜻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제표를 외치고 복음 캠페인을 왜 외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뜻이에요. 복음으로, 우리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예배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생명 구원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 환대하고 영접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세상을 섬기는 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다가 뭔가 내가 불리한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응답은 영으로 받는데 그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로도 또 음성으로도 상황으로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수 있는데, 더 구체적인 이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더라도 전체 큰 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선교하기를 원하시고 생명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건 배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틀에 맞춰서 우리들의 주관적인 것들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영으로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 환상과 계시를 잘 분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넘어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사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선교 계획을 짤 때 이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에는 이 아래쪽이 아시아 지역으로, 그것이 안 되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짰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짜고 계셨다고 그랬죠. 다른 시간, 다른 공간. 그것은 빌립보 성에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늘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다 기도의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함을 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있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대기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알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집에 돌아갈 때 오늘도 아무 일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 순종하여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연결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든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또 일하시든지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합니다. 자, 오늘 응답의 원리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한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그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든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그림과 환상으로도 주어질 수 있고 또 말씀으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건 성령이고 성령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의 원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영역,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생애 그것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 다른 세대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응답하심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꽝은 없고 우리는 식당 주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실패처럼 여겨져도 절대로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9.11 사태가 일어난 지가 벌써 21년이 됐어요. 2001년에 9.11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때 세계무역 그 센터죠. 그 세계무역센터에 그 세계무역 총재가 우리나라 이희돈 박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이희돈 박사 그 장로님이시고 또 그리고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시고 아시아인으로 최초로서 거기서 총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간증 아마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희돈 박사가 그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각국의 회원들과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미국은 이제 큰 나라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이제 커피를 좋아했는데 그 전날에 아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커피 끊기로 너무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끊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공항에 나갔는데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시원한 딸기 주스를 하나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설사가 나고. 그래서 공항 화장실을 막 들락날락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10여 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회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시간을 미뤘어요. 그러고서 이제 급하게 갔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회의하던 그 장소에 보니까 9.11 사건의 그 비행기 테러가 정확하게 거기를 타격했고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본인과 거기 회의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다라는 거죠. 한정을 들어보면 바로 그 밑에서 그 비행기가 날아갔는데 밑에 비행기에 써져 있는 글씨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 현장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런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일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와 진짜 중요한 일을 내가 망쳤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것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아무런 일들 없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과 사고를 무수하게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돌아켜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아차하면 정말 이 세상 끝났을 법한 일들이 수시로 있었어요. 제가 인식하는 것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꽝이 없는 기도의 시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